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감기와 독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 겨울에 병나지 않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높이 평가하는 덕목이 있다면 아마 열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목사님들, 사역자들 보면 정말 열정이 있고 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존경합니다. 또 하나는 사명감이죠. 사명감에 불타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 또 사역자들을 우리는 참 존경하고 또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비단 이것은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정과 사명감이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저 역시도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중반까지도 열정이 없는 사역자들을 보면 정말 속이 터들어가고 또 그들을 막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는데 좀 더 뜨겁게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열정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가진 열정으로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나만큼 예수 안 믿으면 마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나처럼 사역을 안 하면 목사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 모습이 제가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태하게 주저앉아 있고 내 안에 불이 다 식어져 꺼져버려서 제가 된 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열정이라는 거 믿을 거 못 되는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사명감이라는 거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은혜가 없는 열정과 은혜가 없는 사명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는 비수와 같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를 끝까지 주를 위하여 살게 하고 아무리 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해도 마르지 않는 샘과 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고 은혜만이 나를 일하게 하고 은혜만이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천국 비유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보화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보화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왜 팔았습니까? 억지로 판 게 아니죠. 너무 좋아서 판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판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 아니라 너무 좋아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를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불을 붙이고 그 은혜가 내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하루에도 교회만 오면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로 적어도 5번 이상은 은혜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름을 또 은혜라고 짓기도 하잖아요. 참 독특한 거 저희 교회 은혜가 없어요. 최은혜 이은혜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가 없네요. 목사가 은혜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교회 가면 최은혜, 이은혜, 박은혜, 김은혜, 손은혜, 박은혜 온 전신의 은혜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단어죠. 오늘 또 예배하고 나가면서 분명히 한 명쯤은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단어인지 잘 몰라요.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비유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읽었던 본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해는 되겠죠. 이야기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런데 정직하게 말해서 납득이 되십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 역시도 한동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시간들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제가 바꾸고 또 단위를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바꿔서 설명을 할게요. 주인이 포도원의 추수를 위해서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품꾼들을 부릅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을 부를 때 계약을 하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4인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최소 생계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 우리로 말하면 일당이죠.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한 10만 원 정도, 일부 때 20만 원 했으니까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할 때 1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또 12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3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해지고 나서 절대 일을 하거나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반드시 해지기 전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 끝나서 일당 받을 시간이 왔어요. 이 주인이 일당을 주는데, 임금을 주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몇 가지 합니다. 제일 먼저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임금을 줘야 되죠?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받아가야죠. 여러분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2시간 일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12시간 그 땡볕에 일을 했는데 이제 임금 받을 시간만, 월급 받을 시간, 일당 받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품꾼이 보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품꾼들입니다. 그러면 한참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냐면 1시간짜리한테 먼저 일당을 주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당을 주는 거 보니까 내가 10만 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1시간 일한 이 1시간짜리에게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1시간짜리에게 10만 원을 주네? 나는 저 사람보다 12시간 일했으니까, 12배를 더 했으니까, 최소한 그러면 5배에서 10배 정도는 받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받은 그 일당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얼마가 들어있었어요? 10만 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불공정한 게 어딨냐고 막 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인은 공정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1시간짜리와 12시간짜리를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건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죠. 차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그 통치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은혜 받으러 간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를 잘 몰라요. 자꾸 이제 최은혜 이사님만 생각이 나고 이은혜 사모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강훈구 집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이야기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18장 1절에서부터 계속 흘러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더 행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하니까 이 부자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돌아가는 그 부자의 청년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성경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적응이 안 된다, 그렇지? 잠 오면 자. 잠 오면 자. 니네들은 잠결의 주를 만날 거야. 자, 우리 중1만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뭐 말했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낙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있다고 말하면 뭔가 여러분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을 들어도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없거든요. 천국 못 갈 만한 부자는 저에게 안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에 베드로가 놀란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의 어떤 전통, 그들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부자인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정말 율법에 있는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의 돈은,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준수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에게 있어서 그 돈은 무엇이죠? 자기 신앙의 증명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지에 대한 그 증거물이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청년이 그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에게 축복을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도 이 사람만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부자라고 할지라도 절대 부자인 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사람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는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답을 말씀드린다면, 부자도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일까요? 이 돈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었고 방해물이었어요. 왜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고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돈이 많은 것은 그의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잘 믿었다.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때는 정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정말 이상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장로가 되었는데 아직 집도 못 샀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제대로 못 믿으니까 장로가 되었는데도 복을 못 받아가지고 집도 못 샀다, 이런 말을 강단에서 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돈은요 내 신앙의 증명이고 내 신앙을 나타내는 그의 보상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나 따라올 수 있나? 네 그거 포기하고 나 따라올 수 있나? 그러니까 근심하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아니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성가대에서 섬기시는 분들, 내가 성가대를 몇십 년 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섬겨왔어. 근데 이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상으로 여겨지고 특권으로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 내려놓고 주님 따를 수 있니?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중에 목사인 제가 천국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명쯤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저도요, 누군가 말하면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래 말하면 제가 대뜸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봉사의 직책들,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 이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 돈과 같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무엇인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선행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작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거 다 내려놓고 나 따라올 수 있나? 그때에 그것이 보상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의기양양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이 베드로가 배도 팔고 건물도 팔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세관에 앉아있을 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당당하게 묻는 거죠. 그럼 주님, 우리는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는 상급주의, 보상주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뭔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셔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사업 하나님께서 대박나게 해주셔야지. 보상을 바라고 상급을 바라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상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지독한 질병이 섭섭병이라 그러잖아요. 섭섭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십니까?
인자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보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보상은요, 어떤 보상입니까? 종말론적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바라던 건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따랐으니까 높은 사람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18장 1절부터 시작되어져요. 18장 1절에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좌편, 우편, 소동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저거 엄마는 여기까지 치맛바람을 그렇게 피우나 이러면서 막 시기를 하는 거죠. 왜 시기를 하고 그 소란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를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꿈꾸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마치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로마라는 이 제국이 세상의 최고의 강국이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국은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들도 이 땅에서 높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보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먼저 된 자는 천국에서 나중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나중된 자가 천국에서는 먼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자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해하지 못하죠. 많이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분명히 바로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막 제일 크게 부르짖는 이 시대의 가치가 뭡니까? 공정이라는 거거든요. 금수저들, 음수저들이 많은 기회를 빼앗아 가는데 똑같은 기회를 달라는 거죠. 능력대로 인정받게 하고 그리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정은 평균되게 되어지는 거, 평등하게 되는 거.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불공평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공정이에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굽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공정하지 못했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이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무엇이었죠? 오늘 하루에 대한 품삯으로 얼마 준다고요? 1데나리온 10만 원 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습니까? 약속대로 계약서대로 1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속이 상했던 것은 내가 1데나리온 받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속이 상했던 것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대충 읽으셨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르는 12시간 일한 사람을 부를 때만 1데나리온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9시, 12시, 3시, 5시에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9시에 나가가지고 오늘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상당한 보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죠. 그런데 이 품권은 12시간 일한 사람 품권은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10만 원을 딱 받을 때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왜 나부터 안 주고 저 사람부터 주지?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게 조금 있으니까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아, 주인이 나한테는 더 많이 주려고 그래서 나를 뒤로 밀어놨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것이죠. 예수님 보고 주인 보고 불공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공정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기대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일한 것의 12분의 1을 줘야 될까요? 10분의 1, 10%. 그래서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0원만 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날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전날에 일을 했을까요?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4인 가족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것의 10%를 주어가지고 이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사람에게 1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12데나리온 받아야 된다. 그래야 공정합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포도원 경영이 안 되는 겁니다.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품꾼도 못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공장을 운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직원 한 사람에게 보통 사람의 10배 임금을 줘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시킨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엇이 공정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따지고 들죠.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나는 선을 행했는데 너는 왜 악하다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12시간 일한 사람의 선과 공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나에게 덕이 되는 것은 선이고 내가 불편하지 않는 것이 공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것을 누릴 때에 누군가는 굶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억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외치고 정치인들도 공정을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온전한 공정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공정으로 공의로운 세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가 없는 공정은 절대 평등한 공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균되게 공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5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5시까지 있었을까요? 그 인력시장에 문을 닫는 시간이 인력시장에서 다 떠나고 1시간 남았는데 남아있었어요. 왜 남아있었을까요? 주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1시간 전인데 1시간 뒤면 이제 모든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농장들이 문을 닫는데 왜 아직까지 여기 앉아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아침부터 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와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도 나 안 데리고 간 것처럼 그 어떤 주인들도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안 데려갔을까요? 왜 안 데려갔을까요? 딱 보니까 일 못하게 생겼거든요. 데리고 가면 일당만 버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축구나 뭐 또 게임 할 때에 5대5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위바위보 해가 잘하는 애들부터 자기 편 먹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명 남으면 그 남은 걸 뭐라 그래요? 깍두기라 그러죠. 깍두기 돼본 적 있으십니까? 다 뽑고 나만 안 뽑아가는 거야. 진짜 서러워요. 깍두기가 들어가면 그 팀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이 사람은요, 깍두기였던 거예요. 다 들어가고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가망이 없잖아요. 이게 12시간 일하는데 점심 먹고 한 3시쯤 되면 아유, 오늘은 공쳤는가 보다 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이 마음 정말 잘 이해할 겁니다. 예, 요즘은 뭐 다 맞벌이 하시니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집에 댓글이 있었을까요?
지금 집에서 아이들이 누구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빠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오늘도 빈손으로 들어가면 그 가족은 내일을 굶어야 됩니다. 오늘 또 굶었는데 내일 또 굶어야 되죠. 빈손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저놈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예, 어른이 돼야 이해해요. 그런 아버지한테 아이폰 사달라고 쪼르고, 반에서 몇 등 오르면 갤럭시 바꿔달라 그러고, 예, 그러고 있잖아요. 예, 니네는 그래도 돼. 그게 은혜야. 아버지들은요, 그 못 들어갑니다. 1시간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뭐예요? 아침에 왔을 때 데리고 가면 되잖아. 아니, 그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아침에 왔을 때 딱 보니까, 저게 12시간짜리 5명, 그 다음에 1시간짜리 5명 이렇게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임금 줄 건데, 그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데리고 갔을까요? 데리고 가면요, 이 사람 12시간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째 굶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안 데리고 갔을 거예요? 힘도 못 쓰게 보이고, 어쩌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피쩍 말라가지고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파 보이는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일 시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농원에 들어가면 다른 12시간짜리들에게 어떻게 취급받았을까요?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저 같이 온 옆에 있는 친구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몫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불평이 생기고 이 사람이 불편했을까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멸시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멸시하는 것처럼 그 농장 안에서 온갖 멸시와 배척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지를 못하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세리들과 그리고 장녀들 똑같은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 데리고 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임금을 줍니다. 큰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주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면 됩니까?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제일 먼저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맨 마지막에 남겨가지고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이거 네 말하는 순간 내 진짜 파산한다. 내가 특별히 니한테 주는 거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라고 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일 처음에 받아간 사람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뒤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 와가지고 니만 알아라 이러면서 또 말을 해요. 소문 다 났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며칠째 지금 밥을 굶고 있어요. 너무 절박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가족들은요, 어쩌면 일주일 동안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집에서 나갈 때 부인이, 아이들이, 아빠 오늘은 꼭 오실 때 치킨 사와줘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제일 절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절박한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죠. 제일 절박했던 세리들과 장녀들,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은혜를 베푸시죠. 12시간 일한 사람은 어제도 일했을 거예요. 오늘도 일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피자 파티 했을 거고요. 아이들에게 오늘 아빠 오면 치킨 시켜줄게 이러면서 나왔을 겁니다. 조금 늦게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장 절박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좀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12시간 일한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 억울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받은 은혜는 정말 별로 없는 걸까요? 그는 그냥 정당하게 일한 대가만 받은 사람입니까? 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들을, 이 사람을 비교해 볼 때에 1시간 일한 사람은 엄청 큰 은혜를 받았고 이 사람은 작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보니까요, 이 12시간 일한 사람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일터가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일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들은요, 그 집의 주인이 먹고 살고 하는 거 다 책임져 줍니다. 의식주를 책임져 줘요. 최소한 노예지만 자유가 없어서 그렇지 의식주 문제 하나는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 밑에서. 그런데 이 품꾼들은요, 자기가 집을 지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터가 없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인력시장으로 나갈 때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공치면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죠. 내일 먹을 게 없으면 힘이 없어서 또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시간까지 남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는 그것은요,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정말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 그 포도원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력시장으로 가는 그 승합차에 탁 앉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오늘도 무사히 내일 먹을 것이 생겼구나. 집에 전화를 했을 거예요. 오늘 아빠 일하러 간다. 오늘 저녁에 피자 시켜놔. 치킨 시켜놔. 아빠가 오늘 가서 너희들 피자 치킨 사줄게. 그러면서 일을 할 때도 즐거웠을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이 있어. 일할 때가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 1시간까지 남아있었던 그 사람의 11시간은 어땠을까요? 그 인력시장의 사무실에 앉아서 아무도 안 데려가지고 있어요.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든지 장기를 두고 있든지 했겠죠. 근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아무도 안 데려가네. 오늘도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네. 9시 지나고 12시 지나고 3시가 지나고 5시가 되었을 때 고개가 저절로 떨구어졌을 겁니다. 어쩌면 울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11시간이 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가장에게는 그 11시간은 지옥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12시간 동안 일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건강과 그 기술과 그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들도, 여기 나오는 부자도, 제자들도 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올 때 다 버리고 왔어요. 왜 다 버리고 왔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배당 문턱만 넘어서도 눈물이 저절로 나고, 이전에 한 3가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목사님 교회 기둥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찬송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빨리 가서 찬양하고 싶어서 뛰어오고, 예배당 문이 열리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어요.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무엇이 상급입니까? 예수 믿는 게 상급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죠. 예배 시간을 꼭 지켜서 행합니다. 헌금을 꼬박꼬박 냅니다. 교회 안에서 성가대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믿음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격은 사라지고, 감격 대신에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특권의식이 자리 잡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나? 뭔가를 기대하게 되죠. 나중에는요, 그 기대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술도 못 끊고,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못 끊고, 여전히 세상에 죄악된 습관들이 몸에 배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런 사람이 교회 집사라고,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린다, 막 이런 말들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이 은혜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찍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마치 12시간 일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9시에 온 사람은
자기보다 게으르고 12시에 온 사람은 자기보다 일도 안 하고 3시에 온 사람은 이거 뭐 그냥 놀고 먹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 농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왜 데려왔을까?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 생기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교회 위기는요, 은혜가 마르는 거예요. 성도의 위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질병이 걸려도요, 죽을 병이 걸리고 사업이 실패해서 가정이 쫄딱 망해도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은혜가 마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이제부터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보상을 바랍니다. 상급을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는데, 여러분, 목사가 그 마음 가지면요,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정말 많거든요, 솔직하게. 네?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 그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 하나, 여기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 또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있어. 우리 중고등부가 재밌어지고 있어. 찬양이 뜨거워지고 있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은혜가 말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회복이잖아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잘나서 온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주인이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들은요, 12시간짜리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 스스로가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1시간짜리였어요.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써주지 않고, 마치 세리들과 장녀들처럼 배척당한,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의 근처도 발도 디딜 수 없는 그런 1시간짜리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좀 더 리얼하게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돈 안 되는 그런 일꾼들이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시간짜리 이 사람 일 시키려고 불렀을까요? 20대면 이 사람 안 부르죠. 임금을 얼마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요. 이 사람이 가서 일했을까요? 1시간 전이면 가는데 한 20분, 옷 갈아입는데 한 20분, 장비 챙기는데 한 10분, 일하려고 하니까 자, 임금 받으러 오세요. 바로 갔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우리 심령에 진정한 천국의 기쁨과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뜨거운 교회, 정말 제가 소원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없는 그 열정과 뜨거움은요, 사나워져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교회, 은혜가 없는 사명감은요, 무서워요. 마치 사이비 2단 집단 같이 바뀌어집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1시간짜리라는 거. 10마리 양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돈 안 되고 병들고 연약해서 무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 한 마리 양, 그 양을 우리 주님께서 목숨 걸고 찾아와 건져 구원하신 것처럼 이 1시간짜리 품꾼을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동네 교회가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